지난주 이어서 오늘도 감사에 관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어요. 저희들이 읽었던 시편 136편은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1절에서 9절까지는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고, 또 10절부터 24절까지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가르치고 있고, 또 25절, 26절 두 구절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하고 저희들이 묵상했고, 이어서 오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엄청나게 귀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귀중함, 구원에 대한 즐거움, 구원에 대한 감사를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 이유가 하나님의 그 구원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떤 노력의 대가로서 받았다면 귀중히 여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수고한 것 없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냥 공짜잖아요. 공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그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 지불을 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보잘것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권능의 하나님이 자기 모든 권위를 다 내려놓으시고 모든 영광을 하늘 보좌에 다 내려놓으시고 보잘것없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넓고 깊고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건 우리가 청량할 수 없어요. 어떻게 보잘것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창조주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어주셨다는 것, 그걸 생각한다면 이 구원은 엄청나게 귀한 거예요. 엄청나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가진 것 없어도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겠다 하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늘 생각하며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는 무슨 소유했기 때문에 소유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는 깨달음을 통해서 얻는다 했지요. 깨달음을 통해서. 가진 것 없어도 깨닫게 되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 그냥 우리 입을 통해서 감사가 그냥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읽겠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 불신자들이 생각할 때, 아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제사함 받는다, 그들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 입장에서 생각할 때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바로 마귀를 섬기며 마귀에게 종살이하던 영혼이었거든.
그렇죠.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은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리던 그때가 바로 불신자의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으로 그분이 성육신하시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주심으로써 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럼으로써 마귀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마귀를 쫓아낼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마귀를 쫓아내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도 감고 희귀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귀에게 잡혀있는 우리를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되면은 그냥 감사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어도 그냥 감사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 거기에는 죽음도 없는 곳이에요. 그런 염려 근심도 없는 곳이에요. 그런 질병도 없는 곳이에요. 그런 늙지도 않는 곳입니다. 영원한 삶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고 있는 거죠.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갈 때에 이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깨달음을 통해서 얻게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깨달지 못하는 것은 구원은 선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는 거예요. 깨달을 때에 감사가 나온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늘 불평하는 사람은 불행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했죠.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바로 기도입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입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판단하게 되면은 그 인생의 삶의 열매는 그런 것만 맺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월이 흐르면은 불행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반대로 입만 벌리면 감사하는 사람은 세월이 흐르면은 행복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뭡니까? 다윗처럼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고백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삶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성경 가르치고 있죠.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이란 것은 어디서 나온다했어요? 마음에서 나오잖아. 마음에서. 그렇죠. 마음에 있는 생각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다스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나오는 이 말을 다스리려면 무엇을 다스려야 됩니까?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마음을. 그래서 잠언 25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겠어요. 자기의 마음을 제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옛날에는 마을이 있으면 마을 주위에 성을 쌓았잖아요. 왜 쌓습니까? 맹수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또 적군들이 밤에 침입하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성을 쌓았어요. 성이 있으면 다소 안전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마음에는 이 마음을 다스린다는 그것이 바로 마을에 성을 쌓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다스리지 아니하면 사단이 여러분들 마음에 생각을 주잖아요. 그렇죠.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생각을 주고
마귀도 우리에게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은 그 모든 생각이 자기 생각인 줄 착각해. 그래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마음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 생각이 마귀로부터 오는 건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지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고 우리에게 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어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죠. 이 성경을 통해서 분별력을 얻게 되는데 생각이 오면 이거는 마귀의 생각이야. 마귀로부터 오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야. 하는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자기 마음의 성을 쌓는 거예요. 성을. 그래서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자기 마음을 제어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분별이 안 된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어둡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우면은 들어도 듣지를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분별력이 없게 되고 사단이 주는 생각을 자기 생각으로 착각해.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생각을 넣잖아요. 무슨 생각? 자기 스승을 팔아라는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걸 분별하지 못해. 자기를 가리킨 스승, 즉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라. 지금 팔 때야 팔아라. 하고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룟 유다는 이 마귀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대로 실천하잖아. 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어요. 근데 소식을 들으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기독교 박해로 인해서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떨고 있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서신을 보내죠. 그 서신 내용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기뻐하라, 기뻐하라. 아니 지금 빌립보 교회가 박해로 인해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서신에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헤아려 보니까 18번 나오더라고. 18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감옥에 지금 갇혀 있으면서 기뻐해라면서 자기 지금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때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잖아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너희 상이 크민이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 기독교 박해가 아주 극심할 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 내용에 18번이나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래서 어떤 환경, 어떤 고난을 초월하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든 환경을 초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도는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어떤 눈에 보이는 환경을 보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 이거에 의해서 마음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믿습니까? 환경을 보지 마세요. 환경을 의지하지 마세요. 환경을 초월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붙들고 나가는 거죠. 예전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주님, 믿음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 환상이 어떤 거냐면은 산을 보여, 산.
평지가 있고 산인데 산이 올라갈수록 가파른 거예요. 위에는 막 절벽처럼 바위가 솟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평지로 갈 때는 쉽게 누구나 다 걸어가. 그런데 이제 조금 올라가니까 좀 산이 기울이잖아요. 그러면서 좀 힘들게 올라가는데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이게 절벽. 바위가 막 솟아 있는 거예요. 그걸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 길은 단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금. 말씀의 칼. 당금을 가지고 바위 사이에 칼을 꽂아가지고 찍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금을 붙잡아야 믿음이 상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 신앙생활 때는 말씀이 없어도 누구나 갖다 그냥 평지 걸어갈 수 있어.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걸어갈수록 자꾸 이제 비스듬하게 기울이지잖아요. 그러면서 좀 더 올라가면 가파른 이런 절벽 같은 길은 당금 짧은 칼이 있어야 그게 꽂아가지고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위 사이에 칼을 꽂고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잖아.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 말씀 붙들고 아멘하고 나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을 쫓아서 나가게 되면은 평지는 걸어갈 수 있어. 약간 높은 언덕은 걸어갈 수 있어. 그러나 절벽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 성장은, 믿음의 성장은 제한이 돼, 제한.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지만 더 이상 못 올라가. 그런데 말씀 붙들고 올라갈 때는 계속해서 산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귀중한 존재로 보잖아요. 참새 한 마리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떨어지지 아니한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가 죽는 것도 아버지의 허락이 있어야 떨어지는데 우리는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눈동자는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세심받으신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머리카락까지도 세심받으신다. 그만큼 세심하게 우리의 모든 행편과 처지를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말씀이 그러니까 믿어야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런 하나님인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이 있느냐 하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91편 6절 7절입니다. 읽겠어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믿습니까? 자, 왼쪽에서 천명이 전염병으로 쓰러져. 오른쪽에 만명이 전염병으로 쓰러져. 그런데 너게는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들으면 야, 지금 말씀은 너무 거짓말 같네. 저 말씀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병이 안 걸린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곳곳에 거기에 대한 답을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07편에 보면은 그 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아멘. 배에 걸려서 쓰러져도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11절에서 말씀하죠.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것이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는데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할 때는 세 등급으로 나누잖아요. 교인이 있고, 다음 신자가 있고, 다음에는 그 위에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봐야 돼요. 내가 지금 교인이냐? 교인은 그냥 이름만 걸고 있는 거예요. 이름만 걸치고 있는 게 그 교인입니다. 교인 명부에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 교인이에요. 신자는 그래도 성도로서 어릴 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그런 대로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신자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거룩한 성, 하나님께서 인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성도예요. 우리는 다 성도가 돼야 돼요. 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신자가 되면 안 돼요. 그 위에 우리는 성도가 돼요. 성도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귀중히 여겨야 돼요. 오늘날 사람들 다 말씀을 버리잖아. 말씀을 버리잖아요. 예수만 믿으면 다 필요 없어.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받아. 초등학식처럼 이야기해. 초등학식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또 지존자의 뜻을 멸시할 때 우리가 요한복음 읽으면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귀중한 걸 알게 돼. 예수님 보세요. 모든 하늘의 영광을 다 가지고 있고 통치권, 심판권 다 가지고 있어도 이 땅에 계실 때 주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자기 걸 다 내려놓고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그 뜻대로 살아가죠. 그럼으로써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이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뜻대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죄다운 죄.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 그런 경우가 바로 성도요. 그런 경우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삶을 주관해 가시는 거죠.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동안 우리가 무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세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거예요. 일용할 양식.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생각해서 우리가 먹을 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구절을 봐야 되겠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3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 31절에 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라, 구하지 마라.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건 구하지 말라. 왜?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세심받으신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마셔야 되고, 사람은 먹어야 되고, 사람은 입어야 되고,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기도하는 거는 누가 기도한다?
이방인들, 즉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32절에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이 그런 걸 놓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 건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하나님을 다 알기 때문에 그런 걸 구하지 말고 무엇을 구해라? 3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을 구하라는 겁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되어 있죠. 일용할 그 양식은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용할 양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루 동안에 필요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 동안에 필요한 것, 지혜 또는 기도 또는 뜻을 위해서는 때로는 먹는 것도 필요해. 또 마시는 것도 필요해. 입는 것도 필요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요. 뜻을 위해서. 그래서 그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루 동안에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라 하냐면 특별히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 그의 나라가 뭡니까? 천국이죠. 천국. 성도는 천국을 소망해야 돼.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거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주 멋진 훌륭한 집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집도 천국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집에 비교한다면 이건 초가집도 안 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보석으로 장식한 멋진 집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동하는 거, 그 염려할 필요 없어요. 천국에는 고혈압, 당뇨 염려할 필요가 없다니까. 거기는 병이 없는 곳이에요. 믿습니까? 천국에는 늙지를 않아. 몸이 쇠해지지도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는 썩지도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썩으니까 사람 늙어가잖아. 그리고 거기는 죽음이 없는 곳이에요. 영원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천국을 준비해 놓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천국보다는 이 땅이 더 좋은 거예요. 이 땅에서 그냥 부귀영화 기껏 살아봤자 100년인데 그 100년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투자를 하며 살아보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 마음을 하늘에 두라. 너 마음을 하늘에 두고 하늘을 위해서 준비하라 하고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있어요.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해서 확장돼 가야 돼. 우리를 통해서 확장돼 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땅 따먹는 게 아닙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여러분들이 삶을 통하여 천국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으면 하나님 빛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이 계시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영광은 말할 수 없이 큰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영광은 어두워지겠죠. 빛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빛이 있으면 빛 가까이 가면 밝아지고 빛으로부터 멀어지면 점점 어두워져요. 그처럼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천국에서 어디에 머물게 될지를 결정하는 거죠. 그만큼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가까이 내 집이 만들어지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어떤 사람은 새 예루살렘 성에도 못 들어가고 성 밖에 머무는 영혼들도 있어. 성 밖을 얻어온 것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신앙생활은 천국을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을.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그 영광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했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천국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해. 그리고 내가 전도하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가 또 그 영혼에게 임해. 그럼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만큼 천국에서 또 엄청난 축복이 맺어지게 되겠죠. 이런 그 진정한 값진 것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그 살아온 삶을 딱 보면 그게 힌트를 얻잖아요. 예수님은 본래 목수였잖아. 집 짓는 사람이었죠. 목수였지만은 그게 전 인생을 바친 게 아니고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잖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전부 다 직장 그만두고 저처럼 목사가 되는 말은 아닙니다. 현재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느냐, 그걸 생각하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뭡니까? 그의 의입니다. 그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오늘날 말씀을 다 버리잖아. 주위에 보면은 많은 교회들이 있어.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말씀을 버려버려요. 예수님만 믿으면 다 구원받고 구원받으니까 우린 천국 백성이하고 나가는데 그 다음 단계를 나가지 못해.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있잖아.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과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말과 천국에서 영광이 다르다는 것을 몰라 사람들이. 왜?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의 가장 어떤 데는 순종이 뭡니까? 사랑 실천이에요. 사랑 실천. 그렇죠. 사랑 실천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다른 거 다 제껴놓고 먼저 이것을 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할 때에 너가 먹는 것, 너가 입는 것, 자녀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하나님께서 다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다 돌봐주신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투자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말씀은 믿습니다 하고 아멘 하는데 막상 내가 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못하는 거죠.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예수가 결단할 때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과 천사들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셔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 근데 내가 결단할 때에 나는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결단하고 내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강건케 하셔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아시겠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 저나 여러분들은 다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 결단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 어떤 사람이 만나를 생각하면서 자기 스승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스승님,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뭔데요?
아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광야에서 만나를 주면은 막 그냥 다 주뿌리지 왜 매일 조금씩 그렇게 주냐고 그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죠. 아니 일대 먹을 걸 그냥 탁 주면은 창고에 쌓아놨고 필요한 만큼 먹으면 되는데 왜 매일 조금씩 그렇게 주느냐고 하니까 그 선생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 왕이 있었는데 왕이 외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외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1년치 용돈을 1월 1일 날 아들을 불러가지고 1년씩 용돈을 다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코빼기도 안 보여. 그 돈 쓴다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매일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고 사랑을 나누고 싶은데 아들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1월 1일 되면 또 용돈 받으러 이제 오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딱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방법을 바꿉니다. 용돈을 매일 주기로. 매일 주니까 날마다 찾아오는 거예요. 날마다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날마다 왕 대신 아버지를 만남으로써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모든 걸 다 줘버렸어. 다 주고 나니까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타락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방법을 바꾸어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만 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날마다 만나서 교제하기를 원하셔. 아시겠죠? 날마다 교제하기를 원하셔. 이 교제에는 대화가 있어야 되잖아. 아무리 같이 살아도 대화가 없으면 그건 남이에요. 그죠? 그래서 대화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또는 꿈을 통해서 또는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감이 있는 거예요. 교감. 교제를 통해서 대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깨달아가게 되면은 그냥 입에서 그냥 자꾸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꿈을 하나 꿨어요. 그런데 제가 꿈 얘기를 잘 안 하는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이 나서 이것이 우리 영적 성장에 교훈이 되겠다 해서 제가 간증을 합니다. 교훈이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꿈을 꿨는데 꿈속에 제가 카누를 타는 카누는 처음에는 내 몸은 뒤쪽을 보고 캐누는 좁고 한 사람은 타잖아요. 근데 뒤쪽을 가. 이리 처음에서 이리 가니까. 몸은 시선은 뒤쪽을 보고 캐누는 앞쪽을 가요. 내 뒤쪽을 가고 있지. 그래서 내가 이제 캐누를 저으면서 서서히 즐기면서 가는데 갑자기 강 상류에서 위쪽에서 엄청난 막 물이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물이 막 쏟아져 내려오는데 그 물에 그 물살에 캐누가 뒤쪽으로 막 밀려가는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막 밀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은 뒤로 볼 수 없잖아. 아마 거의 뒤쪽만 보지, 그죠? 앞쪽은 볼 수 없잖아. 돌아서야 앞쪽을 볼 수 있는데 너무나 빠르게 내려가니까 내가 캐누를 팍 잡고 들떨면서 막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내 뒤에 폭포가 있는지 큰 바위가 있는지 내가 모르잖아. 폭포가 있다면 그 죽지. 그래서 자꾸만 입 들고 있는데 그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내 걸 내려놓아야지.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를 주님께 맡겨버렸어요. 주님 알아서 하세요. 딱 맡겨버리고 내 마음을 딱 내려놓으니까 이 캐누가 그 빠르게 지나가던 그 흘러가던 그 캐누가 갑자기 속도가 뚝 떨어지면서 천천히 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내 속에 임하더라고. 그래서 천천히 가니까 내가 이제 주위를 살필 수 있잖아요. 뒤를 돌아보니까 내 뒤에 큰 넓은 고요한 바다가 탁 펼쳐져 있더라고. 넓은 고요한 바다가. 거기서 주시는 교훈을 내가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하나는 어떤 행편이든지
너가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맡길 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께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네가 뭐 하려고 힘주지 말고 내려놓아라. 죽으면 죽으리다고 주님께 맡겨버릴 때에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교훈은 캐누를 타면은 지나온 길은 다 보이잖아. 내가 뒤쪽으로 앉아 있으니까, 그죠? 지나온 과거는 다 보여. 예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했고 다 보여. 그런데 내 뒤쪽 이거는 미래는 안 보이잖아. 하나도 안 보이잖아. 그 무슨 말이냐 하면은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역사하신 그것을 생각할 때에 내 뒤쪽에 이 미래는 내가 눈에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에 대해 걱정할 필요 없어. 미래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날까지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인도해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그 하나님이 왜 미래 책임 안 지시겠어? 미래도 다 책임져 주시지. 이해가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이 캔들을 통해서 한 두 가지 그런 교훈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딱 주시더라고. 그래서 이 시간 제가 간증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또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을 믿으실 때에 내일 일, 10년 뒤의 일, 우리의 모든 미래도 주님께서 다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고 우리의 입술에서는 감사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내일 아직 우리가 안 살아봤잖아. 그죠? 내일 우리는 아직 안 살아봤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것을 과거를 통해서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냥 미리 앞당겨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주님 알았어. 죽으면 죽으리다 맡겨버렸어요.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큰 평안을 주신다.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도록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드리겠습니다.